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청해서 어떤 모임에 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기쁘고 반가워서 가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가기가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오라고 초청하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걷기 훈련을 하겠다, 해병대 훈련을 시키겠다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또 가면은 또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아이들을 초청하기를 이번에는 방탄소년이 온다더라, 와가지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추고 걸그룹이 온다더라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추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이라 해서 방탄조끼를 입은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런 노래 부르는 소년들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시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 김장을 한 500포기 담기로 했으니까 와가지고 좀 김치 담으라. 그럼 벌써 입이 트럼펫같이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데 지금 안 갈 수는 없고, 또 왜 이래 시어른들은 또 오래 사시는지, 또 저렇게 큰일은 많은지 입이 띵가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참 노예처럼 막 김치를 그냥 담는 게 막 패대기를 치면서 그렇게 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이 생겼는데 헌세계 백화점이 생겼다고 하면서 거기서 뭐 가방들,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뭐 옷 이런 거 거의 막 비싼 것처럼 500원에 그냥 막 세일을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그냥 전후의 시체를 넘어가지고 사람을 막 밟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서 거기 가서 그 명품들을 싹쓸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슨 만찬을 한다 이러면 요즘은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초청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이제 만찬에 초청하면 굉장히 명예고 또 거기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들을 수 있고 이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응했다가 뇌물죄가 성립이 되어가지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세무사찰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이 부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결혼식 잔치에 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가봐야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결혼잔치에 가면 참 먹을 게 많습니다. 잡채 같은 것도 있고 뭐가 전 같은 것도 있고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가면 어른들이 많습니다. 못 뵀던 어른들을 만나가 또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부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 새로 시집 온 신부가 우리 같은 콜리에게 보고 대름요 이러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새색 씨가 대름요 이러는데 그게 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눈에 불 켜고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혼인 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굉장히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왕의 아들이 이런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왕의 아들 왕자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다음 통치자가 누군지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잔치, 이 혼인 잔치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가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혼인 잔치 날에는 일제히 못 가겠다고 하면서 왕을 물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잔치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잔치에 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잔치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잔치를 거절하고 왕을 물먹인 사람들 다 죽이고,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막 그냥 아무나 초청해가지고 이 왕의 아들의 잔치를 거행했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왜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잔치 때에는 보이콧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잔치에 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잔치 날에는 다 보이콧하고 전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잔치를 보이콧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도 지금 굉장히 정치나 경제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들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마귀라든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마치 유명한 대백화점처럼 새로 백화점을 이제 개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을 잔뜩 갖다 놓고 그냥 500원, 1000원의 그 유명한 명품들을 막 박앤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 안에 막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좋은 명품들을 그냥 싹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초청을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앤세일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잘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천국에 막 몰려와가지고 천국을 침략하고 싹쓸이하고 이런 일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보이콧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를 보이콧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은 지금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과 음료와 방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포도주와 음료수와 모든 방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큰 백화점을 지어놓고 그 안에 명품, 좋은 명품 같은 거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그 개점하는 날, 혼인잔치 하는 날은 일제히 보이콧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제공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고 가방도 준비되어 있고 구두도 준비되어 있고 옷도 준비되어 있고 액세서리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데 왜 아무도 안 왔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국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기 싫은 그런 모임, 아주 가기 싫어하는 곳에 억지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속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차에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고 짜증나는 일이고 이건 완전히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밭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러 가고 모욕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당 정치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딱 나오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자들이 그거 쫙 가지고 이제 돈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돈이 모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정치 유세를 하기 시작한 그런 것을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어떤 영웅이 한 명 딱 나타나고 그리고 부자들이 쫙 모여서 돈을 기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치 활동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잔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자가 돈을 그냥 이 수레로 싣고 와가지고 돈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이 돈 마음대로 쓰라고, 아니면 무기를 산더미 끝처럼 싣고 와가지고 무기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가지고 전쟁해서 나라를 되찾자, 돈 뿌리고 무기 뿌리고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런 잔치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나 들판에서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건 돈을 나눠주는 것도 없고 무기를 나눠주는 것도 없고 유명한 정치인이 나와서 무슨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말잔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중요한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런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그냥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다 해서 돈이 생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돈이 생깁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리대로 돈이 생깁니까? 뺨만 죽사가리 맞는 것이지 돈이 생깁니까? 돈 안 생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듣는다 해서 입시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애들 성적이 팍팍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실제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전쟁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지금 아슬아슬하게 얼음판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잔치는 말잔치입니다. 말잔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차라리 이 멍청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것이 낫고 사업하는 것이 낫고, 그래도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욕을 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참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놀랍게도 많이 오셨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오늘 교회 와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도 멍청한 거다. 따닥따닥 멍청하게. 따닥따닥 이래 앉아가 있는 것보다는 뭐 딴 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거 하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나았고, 물건 파는 것이 나은 것 같고, 사업 하는 사람 만나는 게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 이러면 못 들은 채 한다든지, 계속 가자 이렇게 하면 막 욕을 한다든지, 죽이진 않지만 목을 막 조른다든지. 그래도 오늘 온 남편은 참 착한 부분, 투들투들 하면서 넥타이 이렇게 매주면 그냥 매고 그냥 끌려온 이런 분들은 그냥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밖에 없잖아요. 교회 오면 말밖에 없잖아요. 말잔치잖아요. 말씀의 잔치잖아요. 돈 생깁니까? 애들 성적이 오릅니까? 설교하면 밭이 저절로 갈아집니까? 음식이 저절로 팔립니까? 장사가 저절로 됩니까? 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이거 말씀 잔치네, 말밖에 없네, 딱 보이콧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시간 낭비니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계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거 빨리빨리 딱 돌아가는 사람들, 이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잔치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맹인들 눈을 치료하고, 또 다리 못 서는 분 고치고, 말 못하는 분들 하게 하고, 또 귀신 들리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눈 감아나 떠나 가난합니다. 다리 못 서는 분은 그냥 일어서나 앉아나 가난한 것입니다. 귀신 들리가 오락가락 한 사람은 멀쩡하게 해놔도 이 사람 돈 못 벌어요. 예수님의 잔치가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고,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하고, 유능한 사람을 더 유능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서울대 학생들 하버드 다 보내게 하고 말이죠.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 다 서울의 국회의원들 되게 하고요. 중소기업 회장들 다 대기업체 되게 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긴 고치시는데요,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눈 떠도 가난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해도 가난합니다. 말해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말해라, 배고파요, 그거부터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 고쳐줘도 그 사람 제대로 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실세는 돈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병자들 좀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유대 사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부자 오면 더 부자 되게 해줍니다. 정치인들 오면 막 박수를 막 쳐줘가지고 더 정치 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자들이 좋아하고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은 욕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도 뭐 좋아요. 부자들 더 부자 되게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해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자꾸 오게 하고. 한국 교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하시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처음에 잔치가 그런 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건 줄 알은 거예요. 돈을 팍 뿌리고, 무기를 꽉 뿌리고, 똑똑한 사람 더 똑똑하게 해주고, 유능한 사람 더 유능하게 해주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고, 고쳐줘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왜냐면 그게 더 실속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계속 하자니까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잔치는 정말 실속 없는 말잔치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저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건 정말 실속이 없는 잔치라는 건데, 예수님의 잔치는 정말 말잔치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최고로 중요한 것을 찾아주는 잔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린 채로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를 말합니다. 아니면 광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를 찾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것은 자기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럼 자기를 못 찾고 공부하고 자기를 못 찾고 돈 벌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면요,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난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잔치는 자기를 찾게 해주는 잔치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아, 나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약 백화점 중에서 자기를 찾아주는 백화점이 있다면 최고의 백화점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부인,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아주는 백화점이 있다면 최고의 백화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자기를 찾는 잔치였던 겁니다. 돈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동양권이, 동양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데, 미국은요, 청소년기에 한번 아버지하고 팍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출하고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부모와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몇 번 만나지 않는데 끝내 안 만납니다. 끝까지 안 만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미국인입니다. 한국 어머니들 아시죠? 한국 어머니들 이민 가서 2잡, 3잡 해가지고 애를 공부시키는 거 아시죠? 한국 어머니의 DNA는 틀립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동생하고 너무 안 닮은 겁니다.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맞다고.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100% 한국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엄마 이름이 뭔데, 근데 끝이 이게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하고 이 순서가 틀리니까 우리는 끝에 뭐 하면 이게 이름인데, 이건 미국은 이 성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살았다더라. 그걸 알고 있는데 전주 방송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성인지 이름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혹시 아버지나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자기인데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은 직접 듣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린 걸 또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못 만나고 갔죠. 한평생 숙제가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 보는 것이 한평생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한 모든 기억을 버렸을 거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한 모든 기억을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존재조차도 모를 것이다. Didn't know
even his existence, 그의 존재조차도 모를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unfaithful, 신실하지 못한 분일 거고 못 만날 거야. 돌아가셨고 못 만날 거라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고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놓으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한다는 걸 아시고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미스터리가 딱 풀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 아버지 닮았거든요. 딱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거기로 이사를 갔을까? 내가 왜 버림을 당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나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미스터리가 풀리게 되고 모든 이 퍼즐이 따닥따닥, 인생의 퍼즐이 따닥따닥 맞아떨어집니다.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합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지금 짐들을 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짐질 거 아무것도 없다. 너 짐질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짐질 거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이 과정이고 내 책임이다.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 책임이지 너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미스터리가 풀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전부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다리를 고쳐주시고 말을 하게 한 것이 전부일까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성형수술까지 딱 해놓으십니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선물로 줍니까? 성형수술을 콧대부터 딱 세워줍니다. 우리 딸 코가 높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주름 좀 없애려고 성형외과에 갔을 때 겨울방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할머니들은 밀립니다. 할머니들. 그래서 할머니들은 겨울에 그냥 땡기고 있다가 좀 따뜻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졸업 시즌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막 이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서는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또 막 비만이 너무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을, 진짜 외형이 망가진 이런 분들을 성형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원을 합니까? 나는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 취급 당하고 싶지 않고, 난 다른 사람의 눈 피하고 싶지 않고, 나도 당당하게 외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막 굉장히 고통스럽죠. 성형수술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뛰리라. 완전 성령입니다. 완전 성령. 완전 성령. 이 속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냉정한 사람, 여인들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 만나서 참 한평생 고생을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냉정하지 않아요. 우리 냉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 마시고 싶다고. 우리 다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못생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잘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성형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겨요? 그거는 지금 수술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밴드 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붕대 풀면 안 돼. 지금 수술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감아놓고 있다가 한 몇 달 뒤에 풀어야지. 중간에 칼 대고 나서 이렇게 풀면 시커먼 게 얼마나 그게 보기 싫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잔치를 그냥 말씀의 잔치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짜증난다 이거. 우리인데 빌려면 돈인데 말씀 듣는다고 돈이 생기나, 말씀 듣는다고 애들 성적이 오르나, 왕 짜증난다. 그래서 다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이 말씀 잔치였습니다. 말씀 잔치. 여러분, 대통령이 기업가들 다 모아놓고 포도주 한잔 하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겠고 정치는 이렇게 하고 애로가 뭐냐고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최고의 잔치죠. 최고의 잔치죠. 그거 뭐 배불리려고 그거 가겠습니까? 그 기업의 종수들이 고기 뜯어 먹으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입에서 정말 기업을 돕겠다고, 정말 기업을 돕겠다고, 법인세를 내려주겠다고, 애로상이 뭐냐고 이렇게 해준다면 사실 이게 최고 잔치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존 스토트라는 그런 학자가 왔습니다. 존 스토트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이라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토요일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못 가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습니다. 역시 좋아요. 책하고는 참 달랐습니다. 아주 유머스럽고, 책은 아무래도 좀 딱딱한데요. 책은 좀 딱딱하고 이런데 설교는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유머스럽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설교가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부산에 좀 어쩔 수 없이 쉬러 갔습니다. 그때 누가 말하는가, 미국의 설교자 중에서 존 파이프시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프가 설교한, 이 또 파이프 설교 또 어떻게 언제 듣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때도 저도 막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굴까? 몸이 안 좋은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파이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망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찾습니다. 멋진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한평생 틀어져 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이 이 수술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쁩니다. 여러분, 웃는데 이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신경질 내는 건 보기 싫어요. 근데 조금 못생기고 막 코도 이렇게 해도 웃으면 다 이쁩니다. 아기들이 다 이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웃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뭘 얻어가지고 갑니까?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구나.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는, 완전 화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해다. 이거 시간 낭비다. 아주 귀찮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 보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 죽이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왕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에 대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대해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실제로 다른 나라 군대입니다. 왕이 군대를 보냈다지만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고 그들의 모든 여자들과 재산을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했더라면 자기를 찾죠. 자기를 찾죠. 자기를 찾고, 돈은 좀 손해보지만 자기를 찾죠. 성형미인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조그만 이익에, 작은 이익에 그들이 계산을 막 대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Everything,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반드시 자기를 찾아야 되고, 반드시 기뻐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왕이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로 초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혼인잔치를 거창하게 열었는데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보이콧하면서 왕의 잔치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왕은 애당초 이 잔치를 감사하는 사람들,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딱 보이콧하자마자 바로 딴 사람들을 막 초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왕이 계산을 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처음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잔치에 왔더라면 이방인들은 여기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의 되게 보이콧하면서 왕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데리고, 누구든지 왕의 잔치를 믿고 왕의 잔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신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왕은 이 혼인잔치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왕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보이콧했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길에 가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깡패든 거지든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은 왕이 하인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거지들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얼마나 잔치를 크게 준비했는지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그 못 사는 사람들, 판자떼기에 사는 사람들 다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초청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럼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신분에 있든 많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왕이 준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천국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자나 아무 산
저 골짜기에 판자촌에 사는 그런 움막에 사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조건은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이 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왕이 들어와 보니까 다 왕의 옷을 입었는데 한 명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박사 가운인지 자기 브랜드 옷인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친구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냐? 이러니까 말을 안 해요. 말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옷이 더 좋거든요. 자기 박사 가운, 자기 세상에 입던 그 옷이 더 예복보다 더 낫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급장 붙이고 자기 이름 붙이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왕은 자기 브랜드, 자기 옷을 입은 사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서 거기서 평생도록 이를 갈면서 굶으면서 있도록 만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일체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옷은 왕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예복이 무엇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 옷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의 계급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수 그 옷 아무나 다 입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보니까 다 똑같은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옷 안 입고 자기 옷, 자기 박사 가운, 자기 세상 계급 옷, 그 옷을 입었는데 왕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묶어서 쫓아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세요. 탈락입니다. 틀림없이 탈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 계급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옷은 다른 옷입니다. 그 옷은 왕이 준 옷이 아닙니다. 왕이 준 옷을 입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말이 없습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그 사람 왜 이를 갑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거든요. 내보다 훨씬 늦게 믿었고, 세상적으로 내보다 훨씬 못하고, 내보다 훨씬 모든 것이 다 딸리는데 그런 사람 다 들어가고, 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은 손발이 묶여가지고 저 컴컴한 데서 영혼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천국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벗어야 돼요. 그거 벗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듯이 교회 성공하고 교회에서 이미 전부 불합격입니다. 전부 불합격입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만일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오늘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오늘 나는 당연히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되고, 난 당연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난 당연히 더 똑똑해야 되고, 쫓겨납니다. 틀림없이 쫓겨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딴 사람이 입을 뻥긋하는 바람에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 집에도 못 살고 지금 어두운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까지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라면 하나님 앞엔 더한 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이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구석에 숨은지도 모릅니다. 왕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딴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딴 옷 입으면 안 됩니다. 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똑같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야 되고, 내가 유별나면 안 되고 택별나면 안 되고, 유별나고 싶으면 유별나세요. 탈락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천국 잔치, 자기를 되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제의 문제였고, 그들의 미래 문제였고,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셀류쿠스 왕조 때는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중에서 폼페이우스는 칼을 차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존심은 엄청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엄청 내는데 그 세금을 또 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 비현실적이다. 지금 성전에 칼을 차고 들어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하나?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내고 그 세금에 또 뜯겨가지고 또 세금을 또 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 그럼 죽사발이로 두들겨 맞으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돼? 전쟁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로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에 세금을 엄청 내고 있고 또 많이 지금 뜯기고 세금이 누수가 엄청납니다. 당신 말대로 천국이 왔다면, 당신 말대로 잔치에 지금 초청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뜯겨야 되는가? 이렇게 세금이 누수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거부하고 우리 딴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예수님에게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트럼프가 이 철강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안 하겠냐고,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무너졌는데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의 지금 진학 문제는 어떻게 되며, 청년들의 취직 문제는 어떻게 되며,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며, 우리는 지금 우리대로 전쟁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핵무기는 포기되느냐, 그런 지금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건 우리 속이는 거냐, 믿어도 되는 거냐, 주사파들이 뭐 주장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느냐, 기업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느냐, 확장해야 되느냐, 축소를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를 셋을 내야 되느냐, 둘을 낳아야 되느냐, 둘 반을 낳아야 되느냐, 교회는 뭐 계속 그냥 설교만 해대면 되느냐, 낮 설교 저녁 설교 계속 설교만 해대면 되느냐, 지금 그렇게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무슨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신사임당이 그려진 노란색 돈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즈가 그려져 있는, 시즈가 그려져 있는 돈, 티베리우스 시즈가 그려져 있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 시즈의 얼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재림하기 전에 시험 치버리니까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재림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른다고요. 극단적으로도 가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그럼 뭘 해란 말입니까? 뭘 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에도 세금 내고 하나님에게도 바치고 할 건 다 하고 극단적으로는 나가지 마라. 그럼 뭘 해라는 뜻입니까? 살아있기만 해라는 겁니다.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으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임에 따라서 공부 그만두고 회사 그만 때려치우고 장사 때려치우고 그냥 성경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해라는 겁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교회도 오고 다 해라는 거. 교회 오니까 그럼 좀 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미 우리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 좀 주고 안 주고 이거로 우리의 가치가 이게 우리의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우리가 내 자신을 찾았고 그렇다면 좋아. 중간에 많이 뜯겨도 된다는 거예요. 뜯기도 된다고요.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주시고 제일 좋은 거 다 주실 테니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기만 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지, 그게 중간에 빼지 말라니까요. 지금 과정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1,000원 줬다 해서 내가 1,000원짜리고 오늘 2,000원 줬다 해서 2,000원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학교 성적으로 나는 3.0짜리고 나는 3.5짜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항상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꼴보기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니죠. 짐승이죠. 뭐 때문에 그래 쭈라고 1등 합니까? 그렇다 해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등쯤 하면서 이쁜 게 훨씬 낫죠. 우리는 지금 이미 천사와 지금 동격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도 내라 그러면 내주세요. 세금 내라면 내주세요. 왜냐하면 천사니까. 뜯기는데 또 뜯겨주세요. 좀 뜯겨주세요. 뜯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상도 말로. 우리가 굳이 세상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직장을 가는데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재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하러 가야지 그래가 되겠나? 그런데 기도 시간이 재밌다는 겁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아예 난 직장이 없는데 그러면 24시간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말씀 부자 되고 믿음 부자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자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전도도 안 되고 그런가, 그냥 몇 달 동안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고 그냥 내 설교집만 계속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 머리 속에 든 것은 다 목사님 거라고. 여러분, 공부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잘합니다. 공부를 더 잘해요. 막 이 경직이 되면 안 됩니다.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도 하고야 말리라. 결국은 악기를 부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쁨으로 이렇게 다녀야지. 기쁨으로 다녀야지. 점수 막 체크하고 막대 그래프 하고 권사 안 주고 이래 되면은 안 되죠. 저희 교회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이런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여학생이니까요. 근데 그 여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쓴 글을 봤습니다. 자기가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그렇게 참여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대학은 대학대로 들어가고 교회 모든 행사 다 하고 그리고 예배에 다 참여,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나가지만 말고 자포자기만 안 하면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오늘 꼭 자기 자신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아가시고 성령 미인이 되어서 돌아가시고요, 아버지하고 관계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과거와 완전히 해결 다 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내 자신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정치 문제, 전쟁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